오늘 밤부터 비가 진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비 소식이 좀 반갑기도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온다 하니까 걱정도 됩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더위는 태초부터 있어서 만세까지 더울 것 같지만 또 비가 온다고 하고 또 정말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 금세 화창해집니다. 변화무쌍한 이런 일상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불변의 진리는 무엇인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자, 함께 말씀에 한번 집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과 동일한 성경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의 내용은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전쟁 이야기입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 블레셋 족속 간에 두 번에 걸친 전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쟁은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나 돼지에게 사람이 졌다. 진짜 분통하고 처참한 겁니다. 자, 그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두 번째 전쟁이 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크게 패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들어서 교훈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물론 육신은 우리가 한민족, 그렇죠?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도 때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칼이나 미사일, 요즘 드론 이런 걸로 전쟁하던데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가치관 이게 내 속에서 충돌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 이스라엘도 날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서 너무 갈등이 심각하고 속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 문제만 오면 모르겠다 그냥 백기를 미리 든다든지 아니면 늘 나는 해결됐어 이렇게 망각하고 점프해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오늘 우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어떤 내 속의 가치관과 의의 기준, 난 뭐를 옳다, 뭐를 틀렸다 하는 어떤 의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전쟁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난 한 번도 예수 믿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 본 적이 없다. 야, 돈 문제만 나오면 난 늘 패배다. 졌다. 미리 뱉기 막. 우리 왜 권투 이렇게 막 시합하는 링에 보면 그 뒤에 감독, 코치, 이 선수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선수는 그냥 앞에서 막 긴장한 채로 있는데 뒤에서 뭐 던지죠? 수건 던지는 거, 행주, 좋습니다. 어쨌든 던져요. 그거 던지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늘 패배하면 영적 무력감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죽고 나서 천당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돼야 되지만 나는 안 되니까 목사님은 되겠다. 우리 서울대 나온 전도사님은 될 수 있겠다. 또는 공간을 이동하면 되겠지. 스페인 가면 될까? 한국에서는 될까? 이제 친밀하기 때문에 잠깐 장난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역사 안에 블레셋 족속과 싸웠던 이스라엘 그 전쟁이 오늘날 우리 안에 알고 보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졌죠. 우선 지피지기 백전백승. 블레셋은 어떤 족속인가? 블레셋은
첫 번째 이방 이방인데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들으니까 놀래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애굽의 왕도 잡고 막 정보를 다 꿰뚫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귀에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인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쯤 되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방일까? 그런데 왜 이방 족속인지 블레셋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 그 인명 사전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떠돌이 이런 이름 뜻이 있어요. 나그네, 뜨내기 계속 뭔가 돈다는 겁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목적지,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의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고 뭐가 유리한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그때그때 선택에 의해서 계속 떠돌고 나그네처럼 또 돌고 이게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 그때 역사 안에 블레셋이 있었지만 동시에 오늘 내 마음에 블레셋과 같은 가치관이 처리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내 안에 블레셋이 진짜 아직 남아있는가? 나는 이 전쟁에서 늘 졌는가? 아니면 싸우는 중인가? 물어보면 뭘 묻냐? 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 너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니? 이걸 물으면 그때 답이 달라요. 그때 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학창시절이다. 너 뭘 위해서 사니?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산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지.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험생 기간이 끝났어요. 공부 끝나면은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돈 벌려고 산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뭔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마치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나는 태초부터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막 굴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 때는 또 이걸 위해서 살고 저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저기에 막 무슨 걸고 이게 바로 블레셋 족속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 속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향방 없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향방, 방향성 그렇게 도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신 표대는 무엇인가? 이거는 분명한 목표의식. 내가 때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정신없이 내가 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종적인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방편이 될 뿐이고 나의 분명한 표대,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은 점점 자라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딱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유전자로부터 내게서 저절로 발현되는 게 이게 생명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돈벌이를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팩트체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게 안 되면 나는 목숨 건다. 이거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향방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더라도 진짜 내 최종적인 거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의의 기준이 일치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이 저절로 머물고 아버지가 그건 대충 넘어가도 된다 하는 거는 나도 이상하게 아버지한테 막 여쭤보고 막 금식기도 안 하더라도 내 생명과 본성상 저절로 그거는 괜찮다.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생명이 동일하고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두고 내가 집중하고 그게 내게서 안 되면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심령이 애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건 목표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사업에 성공하든 내가 그 직장의 그 위치에 오르든 뭐 저 사람의 마음을 얻든 못 얻든 간에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점점 닮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승리다, 이렇게 보는 게 이스라엘의 관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돼. 지금 뭐 잘 돼요. 뭐 내가 가정도 이루고 명문 가문, 우리 집에 막 전부 막 엄마 아빠 막 전부 막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 가문, 그리고 내가 자식도 잘 키우고 사업도 번창하고 뭐 다 되는데 좋은 일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게 돼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당당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태초부터 선택을 잘하고 내가 그때 노력을 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내게서 하나님 다른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주변 사람이 너를 보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내 안에 블레셋에 나는 졌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냐 하면 블레셋에 1차전에서 패배를 했는데 나름 패인 분석을 하는데 솔루션을 딱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이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그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여기서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전장으로 이 공간에 딱 가져다 놨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길 거다. 2차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하게 굴욕적으로 참패를 합니다. 언약궤를 내 가까이 공간적으로만 딱 갖다 놨다, 이동시켰다. 그게 내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공간적으로만 딱 붙어 있으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밥을 밥그릇에 가득 담아 놓으면 내 가까이 밥그릇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만 놓으면 내 배가 부를 거다, 이 생각하고 똑같아요. 연필, 볼펜, 뭐 형광펜, 필통에 가득 내가 내 가까이 딱 담아만 놓으면 나는 성적이 오를 거다, 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집에 막 십자가를 집에 십자가 전시회하는 것처럼 막 시계도 십자가고 목걸이도 십자가고 자고 일어났더니 막 십자가가 등에 있네, 돌아가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뭐 십자가 너무 많아 막.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정말 통과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성경책 많아가지고 가까이 두고 자다 보니까 내가 베개로 잠결에 막 성경을 베고 잔다. 그러면 진짜 성경의 지식이 내 생명이 됩니까? 베개 삼는 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요즘 이제 안타깝게 안 나가 뭐 가나안 교인 많다, 이것도 뭐 수년 전 얘기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교회는 왜 다녀야 될까? 내가 교회라는 공간에만 내가 있다, 주일 예배만 그래도 출석한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것,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 것,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 이 이유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되는가? 공간적으로만 교회에 오면 되는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운행하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신앙 교제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게 보여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난 교회 온다, 나름 봉사도 한다, 그래도 내 형편껏 헌금도 드렸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안 보이면 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교회 와도 내가 늘
잠깐 예배만 보고 쫓아간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진짜 교제할 때 뭐 우리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브릿지 멘트가 있죠. 뭐 처음부터 막 너의 삶의 목적은 뭐야? 막 이렇게 못 묻죠. 너무 덥지? 뭐 어떻게 지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뭐 힘든 거 있어? 뭐 우리 뭐 교제하기 삶을 나누죠. 자, 그런데 삶만 늘 나눈다. 뭐 요즘 어때? 뭐 어려운 게 뭐야? 뭐 3나누기 3은 뭐 이리다. 3나누기 3. 교회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해 보니까 이 역사 안에 있었던 이 실제 사건이 내 속에 내만큼 열린 게 있어요. 나도 지금 이런 전쟁 가운데 있다. 갈등 가운데 있다. 이거를 내어놓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만 말하냐? 아니에요. 쌍방이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많이 묵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몇 걸음 전에 그 갈등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영적 승리의 도취감에 끌어넘치는 감동과 이 막 진짜 전쟁에 승리한 기운이 있어요. 막 그거를 내놓는 거를 나도 내 얘기만 꺼내놓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상호작용.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자라요. 공간적으로 교회에 가까이 산다? 나는 교회에 진짜 목회자다, 관리 집사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 자체가 그냥 내 주장거리가 돼서 나는 교회에 와서 진짜 내 진솔한 내 속얘기, 내 아픔, 그것도 물론 눈치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런 거 꺼내놨는데 오히려 그게 내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처받은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정말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된 못자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칭찬밖에 없는 교회도 오늘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야 진짜 이 교회 신뢰할 만하다. 이 과정을 먼저 거쳐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교회에서 와도 그냥 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뭐 나는 이런 게 문제야.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까? 뭐 대책도 세우고 고민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혼자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 안에 고립되는 거예요. 사람은 묘하게 깊이 내 생각만 한다. 늘 깊이 내가 나를 생각한다. 늘 나는 깊이 생각한다. 양파 같아가지고 껍질 까면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양파, 또 까면 또 양파. 그 다 없어지면 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된다 이 말입니다. 고립돼 버리면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나는 거기에서 뭔가 했다 싶은데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 안 자라면 뭐 어떨 건데? 나 천국 가면 되지? 신앙 안 자라면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삶의 현상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마치 법궤만 가까이 갖다 놓으면 그러면 승리할 거다. 야, 이런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유명 1타 강사, 막 그 강사 강의를 나는 2배속으로 틀어놓고 그리고 나는 틀어놓고 내 할 거 내가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전 과목 나는 24시간 틀어놨다. 시험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참패입니다. 유명 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내 안으로 이해되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 걸로 생각 정리되고 내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속에서 정말 이게 제대로 이해된 건지. 그리고 내가 찔리기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해가야 됩니다. 같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할 거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찬양도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부르는 거를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성가대는 내 점수는요? 하면서 몇 점? 솔리스트가 하이를 막 찍어주고 좋죠. 좋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가 찬양이 될지라 찬양을 부르는 게 있고 내 존재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생명이 된 거 내 안에 정말 나로서 풀어질 수 있는 내 신앙의 과정 내가 어떤 영적 전쟁을 거쳐서
내가 그 전쟁을 통해서 늘 아프지만 성장하게 됨.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자체가 찬양이에요. 이걸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명 1타 강사 이야기도 아니고 연필 집에 우리 애가 볼펜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나 이 얘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냐, 또 봉사를 했느냐, 귀한 거지만 이건 덕목이에요. 신앙의 덕목,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내가 여기 집중하면 언약궤가 나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을까, 늘 그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호흡, 그 기운,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운을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공유하고 쉐어하고 내가 그걸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오랜만에 교회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또 뭐가 남았구나 좀 부담을 느끼시면 아닙니다. 교회만 오시면 됩니다. 되는데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시면 돼요. 교회 와서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는 한번 보고 막 예배 끝났다, 성도의 교제 막 국수 먹으면서 막 주식 얘기하고 막 연예인 드라마 얘기하고 좋아요. 그게 브릿지 멘트면 되는데 다음 얘기가 없다, 안 됩니다. 정말 좀 어설프고 어색하지만 진짜 그 속 얘기를 나누는 데까지 가야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람과 소통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눈을 맞추고 막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이 얘기라기보다 내가 그 시선과 관점을 맞춰가야 돼요. 어떤 안목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든지 나도 그게 그냥 내 인생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 빼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안타깝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이더라. 이런 이야기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나누었는데, 교회에서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냥 막 유명 수학 올림피아드 1등한 뭐 사람의 수학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나로서 풀어질 때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 성취감은 진짜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릎을 탁 친다니까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사람은 의미가 부여되면서부터 내 인생이 해결되고 회복됩니다. 그냥 내 속에서 다 인생 옆집 순이도 어려움 겪었고 뒷집 사람도 이런 일, 인생이구나, 내가 철이 없었는데 인생이구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정말 이게 내게서 와, 내가 이 속 시끄러운 늘 패배하는 블레셋에도 종살이 되는 영적 자존감 바닥인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나를 어떻게 꺼내셨는지 그 구원이 내게서 설명된다니까요. 이게 분명히 될 겁니다. 야, 그래서 정말 추나 추동, 너무너무 세상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고 할 것도 많고 트렌드도 바뀌고 정치도 늘 이합 집산 이런 변화무쌍 종잡을 수 없이 바뀌는 이 현상 가운데에 삶의 분명한 표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유행 따라가고 교육도 진짜 주입식 교육은 안 돼. 자기 주도적이야. 자기 주도적도 아니고 그거를 더 공감하고 이해해줘야 돼. 이러다가 또 예를 들면 어떤 박사님의 그 교육 방식도 한계가 있어. 또 이것도 바꾸고 그때마다 트렌드가, 그거 내가 열심히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뭔가 이런 문제를 겪는다. 그거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도 앞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그건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상식적인 거 안에 내가 맞춰가는데, 진짜 교회에서 향방 있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쉐어해보세요. 나눠보십시오. 내가 잘합니다. 신앙 잘하면 천국 가면 상이 클 건가? 맞습니다. 동시에 살아서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분명히 클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내가 코인원이하고 이거 아니면 야 진짜 바짝 마른 물에 그 씨만 뿌려놓으면 기다리면 뭐 그 씨가 나무가 되는가? 안 됩니다. 천년만년 기다려도 안 돼요.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교통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거기에서 분명히 신앙이 자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씨를 뿌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농부와 같이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진짜 이 물의 흐름 가운데 교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맞추고 내 삶의 형태만 바꾸고 또 공간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했던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늘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표대가 분명한 이 원인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늘 정신없이 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와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내 삶이 참 만족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존적이고 자유한 신앙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